욥기 38장입니다.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욥기 38장 1절로 21절까지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어다.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의 위에 띄웠는지 네가 아느냐? 그것의 주추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토기 돌을 누가 놓았느냐? 그때의 새벽 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에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그때 내가 구름으로 그 옷을 만들고 흑암으로 그 강보를 만들고 한계를 정하여 문빗장을 지르고 이르기를 내가 여기까지 오고 더 넘어가지 못하리니 더 내 높은 파도가 여기서 그칠지니라 하였노라. 내가 너의 날에 아침에게 명령하였느냐? 새벽에게 그 자리를 일러주었느냐? 그것으로 땅끝을 붙잡고 악한 자들을 그 땅에서 떨쳐버린 일이 있었느냐? 땅이 변하여 진흙에 인친 것 같이 되었고 그들은 옷같이 나타나되 악인에게는 그 빛이 차단되고 그들의 높이 든 팔이 꺾이느니라. 내가 바다의 샘에 들어갔었느냐? 깊은 물밑으로 걸어다녀 보았느냐? 사망의 문이 내게 나타났느냐? 사망의 그늘질 문을 내가 보았느냐? 땅의 너비를 내가 청량할 수 있느냐? 내가 그 모든 것들을 다 알거든 말할지니라. 어느 것이 광명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냐? 어느 것이 흑암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냐? 너는 그의 지경으로 그를 데려갈 수 있느냐? 그의 집으로 가는 길을 알고 있느냐? 내가 아마도 알리라. 내가 그때에 태어났으리니 너의 횟수가 많음이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욥과 세 친구에게 또 엘리후에게 대답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욥이 고난받았을 때에 세 친구들이 욥에게 조언하는 것이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더 큰 아픔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적으로 욥을 조언한 것이 그 당시에 일반적 이치, 죄 지으면 벌을 받고 결국은 회개해야 된다. 죄 지으면 벌 받는다. 욥이 회개하면 회복이 된다. 이 인과응보를 입각해서 친구들은 계속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반복해서 그렇게 얘기하니까 욥은 나는 그렇게 한 적이 없다. 나는 특별히 죄인 적이 없다. 나는 무죄하다고 주장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엘리후가 등장해갖고 이제 욥을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도록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엘리후는 세례 요한의 역할을 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욥의 고난을 제 친구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엘리후도 다 이해한 건 아니지만 하나님 앞으로 나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 하나님이 그 고난의 의미를 알려줄 거라고 엘리후가 이야기합니다. 세례요한이 등장해서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했습니다. 예수님의 이 고난을 욥이 받고 있는데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는
진정의 의미를 알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엘리후는 욥에게 하나님 앞에 가서 물어보십시다. 하나님 왜 이 고난 주는지 하나님은 아실 것입니다. 오늘 38장에 이제 하나님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이제 욥과 세 친구 엘리후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으로 깨우쳐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밥을 먹듯이 하루에 적어도 3장은 성경을 읽어야지 우리 영이 삽니다. 아니면 영이 굶주려서 우리 인생에 갈등이 오고 고난이 오면 넘어지고 힘들어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하고 말씀의 기름 부음이 있으면 고난이 와도 하나님이 왜 고난 주십니까? 어떻게 이길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물어보게 되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욥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한 자가 누구냐? 욥은 자신이 죄진 것 없다면서 하나님께 무리한 말을 좀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보지 못했으니까 자기 하고 싶은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무지합니다. 사람이 대단한 것 같아도 하나님 앞에 서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세상에 연구한 업적들이 대단한 것 같아도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너무너무 작은 거예요.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무지한 말, 무리한 말. 인간의 말을 가지고 하나님의 생각을 어둡게 한 자가 누구냐?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우리 인생에 너무너무 소중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는 인생의 목적을 알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는 인생의 목적을 알 수가 없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인생의 목적에 대한 생각을 많이 가졌다가 대학교도 가서 인생의 목적을 본격적으로 많이 고민하고 또 고민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생활불교 학생이라는 그 단체에 가서 절에 다녔기 때문에 인생의 목적을 알고 싶어서 대학교도 가서 설법을 들으러 다녔습니다. 지금도 그때 들었던 설법들이 많이 기억이 나요. 그때 청담이라는 스님이 아주 유명했습니다. 마음이란 책도 읽어보고 했지만은 인생의 목적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목적을 그래도 잘 깨달을 만한 분들을 찾아뵙습니다. 함성근 스님도 찾아뵙고 이희성 박사도 찾아뵙고 저를 가르쳐줬던 전낙기 교수, 동양사상사를 공부한 분인데 이 세 분을 찾아뵀더니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노자장자 읽어봐라고. 노자장자 읽어보면 인생의 목적을 알 거라고. 공통적으로 노자장자를 권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노자장자 읽어봐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친구 보고 야, 나 인생의 목적이 고민이 너무 되는데 나 좀 교회 좀 들고 가면 안 되겠냐. 그래서 이제 74년 10월부터 이제 교회를 다니게 됐는데 그 교회에서 십자가 부활 이야기는 들었는데 죄인 얘기는 한 번도 못 들었던 것 같아요. 인생은 죄인이다. 좀 거북한 말이잖아요. 법적으로 도덕적으로 생각해 보면
나는 큰 죄가 없는데 늘 그 생각 참 많이 했어요. 근데 죄인이란 말을 생각을 안 하니까 거기에 제가 3년 다녔지만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근데 시골교회 왔는데 그 제수상이라는 전사님은 크게 배운 것도 없는 분이에요. 중학교 나오시고 신앙한 분인데 이분은 강대상만 올라가면 죄인이라는 얘기를 수도 없이 하세요. 저는 저분이 죄 짓고 와서 자꾸 얘기하는 거 아닌가 처음에는 이런 생각도 많이 했습니다. 워낙 얘기를 많이 하시니까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아, 내가 정말 죄인일까? 그래도 그 생각이 1년 이상 생각이 되고 제가 78년 6월 달에 예수님을 만났는데 성령이 오셔야지 예수님 만나지 이 방법이 없더라고요. 성령님이 찾아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예수님을 믿어지게 하고 그때 인생의 목적이 열리고 내 삶에 희망이 들어오고 기쁨이 들어오고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왔을 때 그때 인생의 새로운 시작이 되었죠. 땅의 삶이 아니고 하늘의 삶이 시작이 되었죠. 욥이 아직 하나님을 못 만난 거예요. 아주 그는 경건한 삶을 살았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못 만났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이 욥에게 뭐라고 그럽니까?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이제 하나님은 욥에게 70여 가지의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이 질문할 때에 대답할 수 있느냐 이거죠. 하나님의 생각을 가져야 하나님의 질문에 대답을 잘 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질문에 우리가 대답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오늘날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는 다 자기 중심으로 살려고 그러잖아요. 자기 중심으로 생각을 하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게 쉽지 않아요.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하늘 문이 열리고 인생의 문이 열리고 삶의 중심이 내가 아니고 하나님의 중심이 되죠. 그럼 하나님의 질문이 대답이 됩니다. 우리나라는 학교 다닐 때 진화론만 배우는 게 참 안타깝더라고요. 이 창조론과 같이 배워야 되는데 진화론으로 인생의 문제가 풀 수가 없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우리가 하나님 관점에 서야지 질문에 대답이 되는 거예요. 오늘 4절부터 우리가 7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네가 어디 있었느냐? 네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의 위에 띄웠는지 네가 아느냐? 그것의 주추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을 누가 놓았느냐? 그때의 새벽 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천지 창조를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기초를 놓고 도량법을 정하고 주추 모퉁이돌을 놓고 이 누가 했냐 이거죠. 욥에게 물을 때에 하나님의 의도는 뭐예요? 하나님이 했다는 얘기를 지금 하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땅을 만드시고 온 우주를 만드신 분이다. 이때의 새벽별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기뻐 소리를 질렀다. 천사들이 기뻐서 소리를 질렀다는 거죠. 성경의 가장 큰 사건이 천지 창조. 이거보다 더 큰 사건이 부활.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우리도 부활하는 영원히 하나님 나라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셨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기뻐 찬송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 부활의 깊은 은혜 가운데 우리가 가면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죽어도 다시 사는데 참 놀랍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죽음인데 예수님 믿으면 죽어도 살잖아요. 죽어도 예수님과 영원히 살잖아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욥의 이 고난은 예수님의 은혜의 언약을 알지 못하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삶을 사람의 관점에 보면 이해 안 되는 게 너무 많죠. 그러나 예수님의 은혜의 언약 관점에 보면 이해가 되고 깨달아지고 또 우리가 하늘의 소망을 갖게 되고 땅에 어려운 문제들이 있어도 고난이 와도 이길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에게 이 신앙을 물려주는 것이 최고의 복이에요. 우리 자녀들이 복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가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부모가 되면 자녀가 참 잘 되기 원하죠. 공부도 잘하고 좋은 학교도 가고 취직도 잘하고 결혼도 잘하고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누리고 그 가운데 자녀들과 함께 사는 이 은혜, 이것을 우선순위에 둬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 우리가 언제 세상을 떠나도 기쁨으로 주님을 찬송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8절로 11절 읽어보겠습니다.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에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그때에 내가 구름으로 그것을 만들고 흑암으로 그 강보를 만들고 한계를 정하여 문빗장을 지르고 이르기를 네가 여기까지 오고 더 넘어가지 못하리니 내 높은 파도가 여기서 그칠지니라 하였노라. 바다를 만드시고 바닷물의 한계를 정하신 분이 누구냐 이거죠. 바닷물의 그 한계를 안 정하면 이 부산 같은 경우는 물이 넘쳐서 살 수가 없을 거예요. 바닷물이 신기하죠. 물론 달의 그 인력과 관계도 있지만은 결국 모든 걸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바닷물이 넘지 않도록 한계를 정한 분도 하나님이라는 거죠. 자, 12절로 15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의 날에 아침에게 명령하였느냐? 새벽에 그 자리를 일러주었느냐? 그것으로 땅끝을 붙잡고 악한 자들을 그 땅에서 떨쳐버린 일이 있었느냐? 땅이 변하여 진흙에 인친 것 같이 되었고 그들은 옷같이 나타나되 악인에게는 그 빛이 차단되고 그들의 높이 든 팔이 꺾이느니라. 그러니까 아침에 해가 뜨고 새벽이 오게 되고 땅을 붙잡고 통치하는 분이 누구냐는 거죠. 진흙을 만드시고 아침 해 뜨는 장면을 볼 때 우리가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잖아요. 온 땅을 주관하시고 통치하는 분이 누구냐 이거예요. 16절로 18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바다의 샘에 들어갔었느냐? 깊은 물 밑으로 걸어 다녀 보았느냐? 사망의 문이 내게 나타났느냐? 사망의 그늘질 문을 네가 보았느냐? 땅의 너비를 네가 측량할 수 있느냐? 내가 그 모든 것들을 다 알거든 말할지리라. 사망의 문. 인생은 끝날 때가 오죠. 100년 지나면 아마 여기 있는 분들은 아마 이 자리에 계실 분 거의 안 계실 거예요. 금방 지나갑니다. 사망의 문이 내게 나타났느냐? 사망의 그늘질 문을 네가 보았느냐? 인생은 마칠 때가 옵니다. 마칠 때 우리가 어떻게 마치느냐? 참 중요하죠.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늘의 상이 얼마나 있느냐. 이 땅은 하늘의 상을 준비하는 시간들입니다. 상해망의 문이 열리고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 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 앞에 설 건가? 한번 죽음을 경험해 본 사람들은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됩니다. 원망하고 불평할 시간이 없습니다. 찬송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드리기도 바쁩니다. 사망의 문이 열렸을 때, 우리가 인생 마지막 마칠 때 어떻게 여러분 예수님을 뵐 수 있는 준비를 매일매일 잘하고 계십니까? 자, 우리 19절부터 21절 읽어보겠습니다. 어느 것이 광명에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냐? 어느 것이 흑암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냐? 너는 그의 지경으로 그를 데려갈 수 있느냐? 그의 집으로 가는 길을 알고 있느냐? 내가 아마도 알리라. 내가 그때에 태어났으리니 너희 횟수가 많음이니라. 그렇습니다. 어느 것이 광명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냐? 어느 것이 흑암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냐? 인생 가는 길 정말 중요하죠. 천국 가는 길, 지옥 가는 길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 믿는 분은 지옥이 어딨냐고 이렇게 말할지 모르지만은 광명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 흑암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을 받고 은혜 가운데 사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럼 우리는 광명의 길로 가게 되고 마지막 지점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보다 더 큰 은혜와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서 이제 욥에게 묻는 거죠. 네가 죄 없다고 그러고 무리한 말을 하고 이렇게 하는 거 내가 한번 물어보자. 하늘과 땅을 누가 만들었고 누가 통치하고 있냐? 사망으로 가는 문이 있고 광명으로 가는 문이 있는데 가는 길을 잘 알고 있느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욥에게 질문합니다. 질문을 통하여 우리는 인생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는 것, 이보다 더 큰 은혜는 없습니다. 우리가 매일 예수님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해하고 하늘의 상을 매일매일 준비하면서 땅에서 하늘의 삶을 사는 것, 이것을 기본으로 해서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고 하늘의 영광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고난받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십시오. 그럼 고난이 유익이 됩니다. 그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은